오늘 설교 제목 그들의 깨를 패하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원 생활이 끝나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3차 기한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에스라는 1차와 2차를 담고 있고 느헤미야는 3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다음에 있는 에스더 왕비에 관한 거는 1차와 2차 기한 사이에 중간쯤 되는 사건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에스더 왕비 사건은 1차와 2차 중간이고 오늘 본문은 3차 기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 100년에 걸친 1차부터 3차까지의 이스라엘 기한하더라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갈 사람은 가더라도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이것처럼 우리 자녀들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품을 떠나 저 먼 지방이나 타국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3차 기한 가운데 성벽 재건, 성 건축 이런저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이 성벽 재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극심한 상황 중 하나로 꼽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건대 왕의 허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면서 거기 지역을 재건하는데 왜 방해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시 왕의 허락은 곧 법이었습니다. 당시 군주제에서는 지금과 같이 상권 분립의 현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왕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우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방해가 있었을까? 그럼에도 왕이 곧 법인 그 옛날에도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은근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신앙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자, 이런 생각과 함께 어떻게 왕의 명령을 방해하고자 했던 그때 그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쨌든 방해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초반부를 보면 방해꾼은 대표적으로 2명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못 사람 도비야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 나름대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등장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해됩니다. 느헤미야 2장 9절과 10절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나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 같구나.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야는 걱정, 근심하였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느헤미야 세력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흥황하게 하는, 부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로 이해하였다 합니다. 느헤미야 측은 분명히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왕의 재가를 받은 예루살렘 성전 성벽에 관한 계보수는 왕의 조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산발랏과 도비야, 느헤미야 4장 8절 같은 깨를 냈습니다.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머릿속으로 깨하기를 방해하자, 요란하게 하자. 느헤미야 측은 기도하는 가운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해꾼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방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렇게 외부의 방해꾼 적을 막습니다. 느헤미야 측이 말이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공사할 것이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에 공사하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나옵니다. 밖에서는 방해하고자 하는 방해꾼들이 달려오고자 깨를 내고 안에서는 공사량이 너무 많고 우리가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다 공사 못하겠다.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이 빠져 더 이상 성벽 재건, 성전 건축, 다시 재건축 힘들다 합니다. 이렇듯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힘 빠짐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크게 낙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오늘 보면 14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밖에서는 방해하고 안에서는 힘들다 하는데 느헤미야가 참 낙심할 때쯤 느헤미야가 은혜 가운데 말하기를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밖에 방해꾼이 있고 안에 힘들다 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냐, 어떤 기도로 주님께 고백해야 되냐. 주여,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크신 주를 기억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깨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싸우자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깨를 패했다 합니다.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외부 방해 세력 그 깨를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다. 이 시점부터 사람들 중 절반은 성벽 재건 등을 위하여 공사하고 절반은 그 공사 현장을 칼을 차고 무기를 무장하여 지켰습니다. 본문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일할 사람 일하고 지킬 사람 지켰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보니까 일하는 자들도 사실상 나름 무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즉 공사 중인데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언제 방해꾼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 불면 다 전시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듯 외부의 방해 세력, 내부의 힘 빠짐, 그럼에도 주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 형제와 나의 가족과 나의 아내와 나의 가정을 위해 싸우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깨를 다 패하셨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하는 게 하나님 일하고 세상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게 때로는 나를 위해 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상 주를 위해 하는 것이요 내 가족을 위해 하는 것이요 내 형제와 내 아내를 위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방해가 있을 수 있다입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영적인 일이든 세상 일이든 방해하는 존재 항상 있습니다. 괜히 시비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옛날 느헤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예수 만나지 않으면 항상 자기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왕의 조서 곧 왕의 허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사법, 행정 다 갖고 있는 그 왕권 시대에 왕의 허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적은 아랑곳 것 없이 자신을 위해 느헤미야 측을 공격하고자 깨를 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죠. 해유 및 협박 등등입니다. 더욱이 내부적으로는 힘이 빠져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공사량이 많고 공사할 사람들이 힘이 없다 하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았으니 일을 추진해야겠고 내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 곧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느헤미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선 느헤미야는 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현황을 듣게 됩니다. 1차, 2차 이스라엘 그 포로 잡혔던 사람들이 다 귀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현황을 궁에서 듣게 됩니다. 환경이 열악하다는 예루살렘 지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님께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부터 오늘날 느헤미야를 이 사람 앞에서 곧 왕의 앞에서 곧 이방 땅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이 기도 후에 느헤미야는 왕의 술 간원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민족을 위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내가 이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달라 기도하니 내가 이방 땅 왕의 술간원이 되었다. 왕의 술간원, 왕이 마시는 음료 등을 간장하는 자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왕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신뢰가 담보되어야만 되는 간원이었습니다. 당시 왕들 암살의 위협을 항상 느끼며 왕직을 수행했어요. 독약 등 음식을 통한 암살 시도가 있었기에 왕의 음료를 간장하는 술간원은 특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 왕들은 이 술간원 자리에 친인척들을 세우기도 하였고 어떨 때는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 중 특정 시기별로 사람을 바꿔가며 세우기도 하였다 합니다. 어떤 경우는 왕가의 신뢰가 너무 두터운 나머지 어떤 술간원은 왕궁 대변인, 왕의 대변인 역할도 겸했다라는 고대 근동 기록도 있다 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왕의 술간원, 왕과 가장 가까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 옆으로 움직여 주셨다.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불쌍함, 그 열악한 환경을 슬퍼하며 또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왕의 술간원, 자신의 위치상 음식과 마시는 것에 조심해야 했고 언제 어디서든 왕에 대해서 음료를 건네 주어야 했기에 술간원 자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술을 금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슬퍼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눈물로 회개한 느헤미야,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어 술간원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통치 20년 차에 술간원이 된 느헤미야는 같은 20년 니산월에 왕으로부터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느헤미야의 영적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신앙,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동족이 저지른 죄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며 회개하는 신앙, 마치 모세가 기억납니다.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기억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혹여나 우리 가정에 누군가 큰 죄를 지었다면 그걸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작업하며 나갈 때,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움직여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가정의 죄를 나의 죄로 여겨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커지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과 담대히 싸울 수 있습니다. 방해는 있을 수 있으나 일은 멈추지 않는다. 둘째, 외부의 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외부의 적 사람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다음으로 나오는 에스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이고자 깨었던 그 하만이 결국 왕의 손에 죽었습니다. 자신의 깨에 자신이 죽었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스더 왕비 사건은 기한 1차, 2차 중간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다 보고 느헤미야 들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들었든지 이 사건을 다 보고 느헤미야 역시 동족을 향해 슬퍼하는 마음이, 또 외부에 방해가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한다면, 우리 사람들 너무 좀 세게 말해서 죄송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죽고자 한다면 사람의 손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외부의 적들의 깨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질까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등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보고 영적인 담대함을 얻었다 이해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받게 해주는 역할. 어떤 담대함?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죽는 각오로 하니까 정말 살아나는구나. 이런 담대함. 실패와 실망이 있어도 크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보면 14절과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방해하는 자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방법은 오늘 보면 말씀 그대로 외부의 적을 경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가정을 위해 싸우면 외부의 적들에게는 주님께서 다 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외부의 적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족을 위해 싸운다 하는 그 순간 외부의 적들에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나타나 네가 발락에게 부탁을 받았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의 깨와 계획을 이렇게라도 다 패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인한 귀한 결과를 얻기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람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은혜를 깨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느헤미야 다음 성경인 에스더를 보면 같은 구조로도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삼촌 모르드게의 특별한 기도 흔적은 없습니다만 주님의 섭리는 왕과 가깝게 하는 그 역사. 이제 막 왕비가 된 에스더가
왕의 신뢰를 얻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 왕비가 된 조카 에스더 삼촌 모르드에게는 대궐문을 출입하며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을 꾸미는 자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조카 왕비 에스더에게 알려줬고, 이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 왕의 암살 사건을 다 무모화시켰습니다. 이 에스더는 삼촌의 이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고, 결국 왕은 에스더 왕비를 또 모르드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만이라는 그 깨에 주님께서 그 왕을 통하여 그 깨에 하만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런 지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때 와서 3차 이스라엘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끝까지, 에스더를 통하여 끝까지, 에스라를 통하여 또 1, 2차 시작,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계속해서 옮겨주실 때 옮겨주시고 지켜줄 때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가족을 향해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신뢰하는 자, 사람에게 은혜를 잊게 되는 주님의 은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 역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참 우리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사랑스러워하셨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정말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더 왕비가 경험했던 것처럼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 앞에서 주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입는 이 은혜, 우리 삶 가운데 평생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외부에 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자 반드시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거스를 수 없는 택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셋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그 두려워하는 자는 외부의 적과 싸우게 된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두렵다고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서 외부의 적과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며 가정을 위해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경계하며 일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자 교회에 출입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어요. 외부의 적들, 방해 세력, 그 회사 사업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힘이 다 빠졌는데도 내 허리춤에 말씀의 무장, 칼을 담기 위해 우리는 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 병기 잡았습니다. 우리의 병기, 그 영적인 말씀, 영적인 무장, 말씀, 힘을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일하면서 말씀의 힘을 동시에 잡는 것이 힘이 듭니다. 오늘 보면 말씀처럼 건축하는데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는데 저 적을 경계하며 평소보다 더 힘이 들죠. 가정을 위해 그런데 싸우라 합니다. 일할 때 일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칼을 무장하여 우리가 내일도 외부의 방해 세력 영적으로 물리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손 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힘이 빠집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가정입니다.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가정. 느헤미야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고 현재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왕의 허락, 조서 다 받고 왔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왕의 조서 통하여 합법적으로 일합니다. 성벽 재건, 성전 건축, 하여튼 다 일하는데 방해 세력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누굴 원망했습니까? 과연 누굴 원망했을까? 자신의 기도를 원망했을까? 친히 합법적인 조서를 써준 내가 모셨던 왕을 원망했을까? 아니면 느헤미야 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의 형편에 궁금하여 먼저
예루살렘의 사랑을 알고자 했던 당시 나 자신 느헤미야를 원망했을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의 기도를 원망하지 않았던 느헤미야. 합법적으로 조서를 써준 내가 모셨던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궁금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먼저 물었던 그 당시 과거의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방해의 세력이 나타났다 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이나 자신의 기도나 자신의 최고 상급자 인간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한 내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각오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방 지역에 있게 된 원인인 약 150년 전 자신의 이스라엘 조상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해 자복하며 기도했죠. 오늘 본문 사건을 기점으로 약 15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마지막 끌려가는 3차 포로 시기로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 기준으로 약 150년 전 바벨론 포로 3차 사건. 오히려 느헤미야는 약 150년 전 자신의 선조들의 죄를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지금 방해의 세력이 존재하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 빠진다 아우성치지만 느헤미야는 주님을 기억하고 가정을 위해 싸우라 애치며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장하여 싸우자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일하고 한편으로는 말씀의 무장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하다 방해의 세력이 나타나면 오히려 외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가정을 위해 싸울 테니 일할 테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가까이 할 자 가깝게 해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나가면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회사 사장님 원망합니까? 자기 위에 상사를 원망합니까? 자기 조상을 원망합니까? 자기 가족을 원망합니까? 자기 부모를 원망합니까? 어느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기억하며 가족을 위해 싸우며 가까이 할 자 만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의 유대 민족에 가는 간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기도하니 사랑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기억하며 가정을 위해 싸우시고 말씀으로 무장받아 방해 세력 다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